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춤을 이 단위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는데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합당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찬양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의 강아지를 내가 지키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들리어 산을 보며 너의 목은 어디서나 천국에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영원의 너로 나를 들어 늘 들어 산을 보며 너의 몸을 어디서나 천국에 지으신 너를 만드신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년 전에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자매를 전도하려고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영적인 일인데 자살하는 집에 보면 자살의 영이 있어서 또 자살을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언니 그때 새벽 때 만난 사람이었던 게 언니 혹시 뭐 알고 나한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언니 사실은 제가 우리 오빠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사실은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러고서는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말 그대로 진짜 이 뇌를 다 열었기 때문에 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호스만 끼고 누워 있어요. 저희가 몇 번 이분을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딱 하는데 이분이 발가락이 축축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전화 와서 언니 이 병원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데 이왕이면 재활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는 거의 몇 개월 동안 관계를 맺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8개월인가 돼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 오빠가 많이 좋아졌는데 뭐 걷는 것도 힘들고 지팡이 들고 한쪽은 뭐 다 마비가 돼서 그렇지만 기도해줬다고 하니 내가 이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겠다는 것을 왔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 고맙다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희 두 부부를 봤는데 너무나도
너무나 낯익은 낯설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옆에 있는 교회, 이쪽의 교회에 데려간다고 하는 거를 자기는 이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자, 교회를 주일날 열심히 나왔는데 이거 부추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책 좀 읽으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게 걸을 때마다 이게 보도블록이 이만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걷고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것도. 그런데 그런 분이 성경을 읽는데 토할 것 같은데 그걸 이기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5년을 살다 갔는데 팔독을 하고 가셨어. 수요일날 오셔서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막 뜨겁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분이 수요일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명한의원으로 우리가 친구로 맨날 데리고 갔어. 맨날이 없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갔다 오고 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도 여전히 쩔뚝거리고 여전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있고 없던 돈도 생기게 하시고 어떤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년이 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미용실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짓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 좀만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교회에서 못해줘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어땠겠을까요?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걸로는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르게 해석되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분이 돌아가실 쯤 돼서 정말 한 20일을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어때요? 그 옆에서 다른 교회 권사님이 볼 때 안타까워서 그 말을 한 거야. 교회에서 좀 더 도와줬으면 충분히 이해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통과했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싣고 병원을 갔어요. 이분이 시름시름 앓으니까 병원을 갔습니다. 어머니도 속상해 하셔요.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계속 시름시름 앓으니까 결국은 안 돼서 119에 실려서 병원까지 갔고 우리 뒤따라갔어요. 갔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오후 3시쯤에 이분이 모든 똥을 다 배설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한번 보셔요. 이 인정은 많고 이런 것만 해도 형광등 하나 다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하셔. 마음은 좋으신데 근데 그 똥을 다 치워드린 거야.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똥이 또 나와. 그 똥을 또 다 치워드렸어. 그거를 쫙 하고 그 다음에 5시가 딱 되니까 밥이 오잖아요. 근데 그 밥을 딱 먹는데 밥 3숟가락 딱 드십니다. 목사님한테 드시고 나서 딱 수저놓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 뒷처리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다음 날인가 그 전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금식을 주셔요. 물론 과일 조금 먹고 물 한 번을 먹는데 왜? 그 영혼이 내가 그 옛날에 자기 동생이 교회를 가면 두드러 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도 못하게 부딪히고 자기가 아주 포독하게 악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얼마나 큰 죄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데 장례를 싹 치러드리는데 정말 그 마지막 유가족까지 보내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리면서 할 때에 마지막에 오열이 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통과했다는 우리 그런 느낌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영적 기도도 다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들은 걸로 인해서
그것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에 속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 생각하시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핍박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머니 우리도 돌보겠지만 남은 어머님을 전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왔는데 그 어머니가 3개월 후에 밭에서 그냥 때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느냐,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때에 나는 괜찮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두에 이렇게 제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우리가